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 함께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기쁜 날입니다 라고 함께 인사해 봅시다. 시작. 기쁜 날입니다. 네, 굳이 저에게 어제 어떤 일이 있어서 또 내일이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기쁜 날이 아니라요, 네,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것, 또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모릅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우리 또 그 주를, 우리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지금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리. 그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기도하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기 주여.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기 주여. 기도합니다. 말씀이 충만한 그 교회,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기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또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거나 슬픈 일이 있거나 기쁜 일이 있을지라도 또한 이 시간 우리 감사의 고백을 이렇게 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은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또한 감사의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또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함께 주님께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이 고백 받아주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께서 이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아가겠노라. 주님 붙잡고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며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을 또한 의지하였고 사람들을 찾으며 나아갔던 나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더욱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찾으며 나아가는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들 내려놓고 주님 믿으며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자비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각자의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참여하는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이 시간 완전히 사하여졌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이제 죄 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중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힘써 행합시다. 한 번 더 힘써 행합시다. 무엇을요?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 모임을 힘써 행합시다. 모이기를 힘써 행합시다. 우리 모임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다시 오신 예수 그날이 다가옴을 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모인 이유, 우리 모인 이유, 노래하는 이유, 존귀하신 주 예수, 주를 향한 노래, 세상 향한 노래, 부활하신 여기 계신 이 자리 가운데 다시 오신 예수,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당신을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터져 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찬양하네, 찬양하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모인 이유, 우리 모인 이유, 노래하는 이유, 존귀하신 주 예수, 주를 향한 노래, 세상 향한 노래, 부활하신 여기 계신 다시 오신 예수,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그렇습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터져 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한 번 더.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당신을 더 가까이,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터져 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그날이 다가옴을,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터져 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찬양하네. 박수 치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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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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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한 번 더 소리 높여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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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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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 영광의 찬양 주께, 영광의 찬양, 영광의 찬양 주께, 영광의 찬양 주께.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높이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그 대신 주를 한 번 더.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한 번 더.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한 걸음씩 전진하며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네. 기도로 무기 삼으며 원수는 무너지리 무너지리. 주 예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한 번 더.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자 우리 목소리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계속 드럼만 해볼게요. 자 절 따라서 해볼게요.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두 손 높이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한 번 더 해볼게요. 받으시 한 번 더.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우리 다같이 찬양합시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주 예수여 높임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찬양합시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가득 인정되리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가득 인정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가득 인정되리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가득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한 번 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가득 인정되리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가득 인정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가득 인정되리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가득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를 높은 같이 가득 인정되리라 물이 바다를 높은 같이 가득 인정되리라 물이 바다를 높은 같이 가득 인정되리라 물이 바다를 높은 같이 가득 인정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번 더 할렐루야 마지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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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나 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한 번 더 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난 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왕의 왕. 여러분 간절히 구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여러분의 입술로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의 교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님이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시간 우리 두 눈을 감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나라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곳에 이미 임재하신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더불어 먹고 주님을 만나고 나아가는 놀라운 시간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를 맛보며 나아가는 시간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마음과 입술의 문을 열어서 주님의 이름을 힘차게 외쳐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을 만나겠노라. 이 시간 고백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문을 열었어 주님을 만나겠노라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더불어서 교제하며 주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나아가는 예배 시간 되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해서 그 관계를 통하여서 내 안에 회복이 있게 하시며 주님과의 회복, 이 나라의 회복의 역사들을 우리가 맛보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공동체 안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 안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땅 이 나라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여 아버지 아직까지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입술이 열리지 않고 마음이 열리지 않는 우리의 주님의 자녀들이 있다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입술과 눈이 열렸어 영적으로 깨었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붙잡고 묵상하며 새기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역사하신 주님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도원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3월이 되면 보통 지방으로 대학을 가거나 아니면 학업이 시작되면서 좀 많이 피곤해가지고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올해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벌써 3월 둘째 주인데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음 주 되면 또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또 오시라고 조금 다른 시간에 쉴 수 있는 시간들을 좀 마련하시고 주일날은 꼭 예배를 그것도 청년 예배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히터 꺼진 거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전화 한번 해주세요. 제 생각엔 계속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뒤에 계신 분들 아마 엄청 더울 거예요. 뭐 부채질한 거 상관없습니다. 저는 괜찮은데 옆 사람만 방해 안 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윗도리를 벗고 나왔습니다. 한 달 정도 감기와 그다음에 이제 뭐 기침 이런 걸로 좀 고생을 했는데 오늘 딱 되니까 전혀 지금 오늘 기침도 안 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컨디션도 좋고 또 히터 적당히 나와서 좋고 그래서 이제 저는 좀 벗고 나왔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더우실 겁니다. 감기에서 조심하시고요. 이제 봄 됐는데 행복한 날들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이인데요. 지금 우리가 이사야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의 진도가 이사야서인데요. 문성필 간사님 지금 소리 좀 잡아주세요. 계속 얘기해 볼까요? 네. 자, 이사야서는 예언서입니다. 이 예언서라고 하는 게 좀 어려워요. 예를 들면 이제 예언서가 아니라 역사서 같은 경우에 역사를 기록한 거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역사책 읽듯이 쭉 읽으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역사책을 읽듯이 쭉 읽어가면 스토리가 전개가 돼요. 근데 예언서는 뭐가 문제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전달한 거라 두서가 없어요. 근데 아예 없는 건 또 아니에요. 전체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쭉 얘기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주변 국가들의 멸망을 이야기한다든지 그렇게 흐름이 가요. 근데 그 흐름이 쭉 가야 되는데 중간에 엉뚱한 예언들이 나옵니다. 그 흐름과 상관없는 메시지들이 나와요.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오늘날의 우리 소설처럼 뭔가 표시를 좀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단락 구분을 한다든지 뭔가 이거는 뭐 다른 우리 액자 구성이라 그러나요? 소설 속의 또 다른 이야기로 뭐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그런 친절함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갑자기 이 얘기하다가 이 말을 왜 하는 거지? 이런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설명 없이 이사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하신다라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이사야서를 읽으면 어떻게 묵상하시냐면 그 중에 교훈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꽂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스토리와 아무 상관없이 내 꽂히는 부분 몇 절 가지고 묵상을 해요.
그러니까 통독이 쉽지 않은 거죠.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국어 수준이 딸리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책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이사야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굵직굵직한 예언서가 그렇게 좀 어렵다라는 거. 그래서 조금은 그 이해가 필요한데 사실 이게 설교 시간이 성경 공부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 알려드릴 수는 없고 오늘 조금 이제 맛배기로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시간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좀 강의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설교도 있고 그래서 조금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을 엄청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얘가 장애물입니다. 이제 이걸 들고 하면 제가 이게 손이 묶이면 뭔가 말을 잘 못해요. 손이 안 묶여야 되는데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전체적으로 내용은 이겁니다. 니들은 이제 다 뒤졌어.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 내가 다시 회복시킬게요. 아마 2015년도에도 이 한소만교회 다니셨다라면 이걸 본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때도 제가 이사야에 대해서 2번에 걸쳐서 설교를 했었는데 그때 한번 보여드렸던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주변의 나라들을 다 치시는 거예요. 치시겠다라고 하는 예언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렇게 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나중에 다시 회복시킬 거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치는 게 어디까지 나오느냐? 지금으로부터 200년 후에 이때 이사야가 뭐 얘기할 당시는 이제 BC 8세기 700 몇십 년 이럴 때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200년 후에 유다가 망하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얘기를 해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또 주변의 국가들을 하나님이 치실 거라는 거. 왜? 하나님 말 안 들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건지실 거라는 거. 그게 이사야의 큰 틀입니다. 지금 마음과 생각에서는 어디로 흘러가냐면 이제 치실 거라는 거. 지금 이제 주변 국가를 막 치고 있어요. 따라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주변 국가를 막 치고 계시는데 그런 내용 가운데 엉뚱한 내용이 들어 있는 거죠. 자, 예언서는 어렵다. 방금 말씀드렸고요. 이사야서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사야와 예수 그리스도는요 700년 차이입니다. 그렇죠? 700년 차이인데 무려 그 700년 차이를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BC 750년 이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 AD 만약에 0년, 1년이라고 친다라면 거의 약 700년 정도 후에 나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냥 처음부터 읽어 가시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어디 있다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우리가 콕 집어서 예를 들어서 고난 주간에 뭐 이사야 53장 뭐 이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뭐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주님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51장, 52장, 53장, 54장을 이렇게 순서대로 읽으시면 이게 과연 왜 예수님을 가리키는 내용인 건지 왜 이 내용을 두고 예수님이라고 표현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잠깐 좀 언급을 해드리면 어디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느냐 9장, 11장, 32장, 53장, 61장에 있어요. 한번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다 아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얼른 볼게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찬양 가사에도 이런 거 있죠. 자, 이걸 우리는 예수님을 지칭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여러분이 9장을 처음부터 읽어보시면 그 어디에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누군가가 이렇다라고 했는데 그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11장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대명사가 그예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걸 예수님을 지칭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는 요 앞에 뭐가 붙냐면 이새의 줄기에서 새로운 싹이 나리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새의 줄기면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거든요. 그럼 이새의 줄기라면 그라는 사람이 다윗이 될 수도 있고 솔로몬이 될 수도 있고 그 나머지 왕들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예언이다라고 해석을 해요. 왜 그럴까?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함부로 그냥 붙인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32장도 보면 보라 장차 한 왕이 보세요. 여기도 이름이 없어요.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 공의, 정의 이런 거 나오면 우리 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자, 광풍을 피하고 폭우를 가리키는 것을 같을 것이며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느냐? 잘 모르겠어요. 자,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고금비양 땅 큰 바위 이것도 보면서 그래 맞아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하지만 그 어디에도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없습니다. 자, 53장 너무나 이제 유명한 거죠. 자,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하는 고난 주간에 우리가 반드시 묵상하는 겁니다. 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풍채도 없고
그렇죠? 풍채도 없고 그다음에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마 못생겼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다라고 우리는 보기 때문이죠. 자, 61장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어쩌고 하는데 요것도 나중에 예수님이 직접 인용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요거는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지만 왜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건지 역시나 이사야서만 봤을 때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이 뭐냐? 요겁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에 이리가, 이때는 또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는 아시죠, 그렇죠? 그냥 따라오지 마시고 상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리와 어린 양은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이리가 잡아 먹어요. 예. 그 다음에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못 있어요. 표범이 잡아 먹어요. 예. 그 다음에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같이 못 있어요, 그렇죠? 어린 사자가 송아지를 잡아 먹어요. 그 다음에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여러분 어린아이가 이런 동물들을 어떻게 끌어요? 안 되죠.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암소와 곰이 함께 먹는데요. 암소와 곰이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또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데요. 여러분 이게 언젠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데요. 자, 근데 안 죽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게 두 번이나 들어가 버렸네요. 제가 하면서. 예. 자, 도대체 어느 때이길래 이런 식으로 지금 서로 있어서는 안 될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느냐. 거기다가 어린아이까지 그 위험한 상황 속에 있으면서 아무런 해를 입지 않을 수 있느냐. 도대체 이게 어느 때냐라는 거죠. 이사야서에서는 그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가 또 언젠지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당장 이사야가 어떤 왕을 지칭해서 뭔가 예를 들면 우리 다윗과 솔로몬처럼 뭔가 태평성대를 이끌었던 왕처럼 어떤 왕의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태평성대를 할지라도 이런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일들이 일어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또 다른 해석을 합니다. 이따가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먼저 예언을 이해하는 방법을 한번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더 잘 되실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예언서에 원래의 이야기, 그때 이사야가 살았던 당시에 망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한 200년 후에 망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 천국에나 가야 있을 법한 그 마지막 종말의 때 있을 이야기, 이런 것들이 예언서 안에 공존하느냐, 그걸 아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가 됩니다. 그래야 아까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사야서에 들어있고 왜 그걸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지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예언을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한번 볼게요. 예언에는요 초단기 예언이 있어요. 바로 그때죠. 그러니까 초단기라고 하면 내일, 모레 뭐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단기 예언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100년, 200년. 역사 속에서 100년, 200년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장기 예언이에요. 몇백 년, 몇천 년, 이제 이런 장기 예언이 있습니다. 이 예언이요, 왜 이사야가 마치 단기 예언도 장기 예언도 마치 금방 일어날 것처럼 이야기를 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영원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지금 10년이나 아니면 100년이나 1000년이나 다 거기서 거기에요. 방금 제가 역사 속에서는 100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오차범위라는 거예요. 역사를 우리가 판단할 때 이게 이미 옛날 일이잖아요. 그 시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기록만 가지고 우리는 판단하기 때문에 그 기록은 얼마든지 오차 범위가 생길 수 있습니다. 뭐 탄소 동위원선이 어쩌니 저쩌니 해도 그것조차도 오차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차 범위 안에서 예를 들면 뭐 AD 뭐 600년, 700년, 600년 또는 700년 그 사이에 100년이 지나갔는데 그렇죠? 몇 세대가 지나갔는데 우리는 600년 또는 700년 이러고 넘어가요. 왜요? 알 수 없으니까 정확히. 아마 그쯤일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영원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건 스펙트럼이 더 좁아지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 많이 했죠, 그렇죠? 네. 자, 이사야 시대예요. BC 750년입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이 멸망하는 거는 보세요. 몇백 년 후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초림은요. 자, 750년 후입니다. 꽤 길어요. 그러나 말일 종말이라는 거예요. 자, 말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일에 지금 2000년대를 본 거고, 자, 이거 무한대라는 거 아시죠? 언제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시간은 무한대에서 무한대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에 자 BC 750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줌아웃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길게 느껴지는 게 요만큼밖에 안 느껴지는 거예요. 조금 더 이걸 줌아웃을 해서 바라보면요, 이게 요만큼밖에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줌아웃을 하면 이게 거의 한 시대인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비행기 타고 저 위에서 바라보는 것과 이 땅에서 이렇게 보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조금만 높은 빌딩에 올라가도 우리 눈에 다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 하늘 위에 올라가면요, 그게 다 들어옵니다. 저 넓은 바다가 망망대해라고 하는 게 더 이상 망망대해가 아닌 게 비행기에서는 알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역사라는 걸 그때 당시에 바라보면요, 이건 엄청난 미래입니다. 몇백 년 후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영원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이죠. 이 영원을 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인간이 비행기를 타기 전까지는요, 절대로 그 많은 것들을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겨우 저 높은 산 위에 가야 보이는 건데, 높은 산에 가면 단점이 뭐예요? 높은 산에 올라갔으니까 저 멀리는 또 안 보여요. 인간의 시력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들어낸 뭐 렌즈라든지 또는 인간의 시력이라 할지라도 비행기 같은 직선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곳으로 가면 달라지는 거죠. 인간의 시야도. 하나님이 시간을 바라보는 시야와 인간이 시간을 바라보는 시야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예언서를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걸, 그걸 이사야가 그냥 단지 그걸 대언했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한다라면 충분히 하나님 입장에서는 마치 내일 일인 것처럼 이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마치 모레 일인 것처럼 예수님의 초림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내일 일어날 일인 것처럼 얼마든지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예언서를 바라보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이때 당시에 일을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예수님 오신다라는 메시아 예언을 막 하다가 갑자기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천국이 온다라는 얘기를 막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마치 이렇게 시간의 차이가 별로 없는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예언서를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럼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아까 같이 공존하지 못할 동물들이 공존했습니다. 어린아이까지 같이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구절에서 설명하냐면 해함이 없대요. 한번 11장 9절에 여러분들 보시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라고 이 이야기의 결론을 맺습니다. 자, 이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첫 번째, 이게 어느 시대일까? 라고 보면서 그래도 예수님이 오고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던 바로 그 시기부터 이게 시작되는 거구나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예수님의 초림, 처음 오셨던 바로 2000년 전과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재림 그 사이, 그러면 그때가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교회의 시대, 제자들로부터 시작되었던 그 교회의 시대, 바로 2000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는 이 시대,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암소와 곰이 같이 있을 수 있는 시대,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있을 수 있는 시대, 이리가 어린 양을 잡아먹지 않는 바로 그 시대, 독사가 아이를 물지 않는 그 시대, 그게 바로 이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게 가능해? 지금 안 그런데? 이걸 믿고 믿습니다 하고 독사구를 팍 집어넣으면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건 바로 비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동물들은 인간을 비유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리 같은 인간, 암소 같은 인간, 곰 같은 인간, 사자 같은 인간, 어린 양과 같은 인간, 독사와 같은 인간, 인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머릿속에 하나씩 떠오르시죠? 그렇죠? 독사와 같은 인간, 사자와 같은 인간, 어린 양과 같은 인간, 자기 모습 떠올리면서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느냐? 성령 충만으로 일시적, 제한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맛본 적 없으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 맛본 적 있어요. 제가 신학교를 처음 이제 들어갔을 때, 그때 제가 1학년이었는데요. 그럼 20살이잖아요. 1학년 20살 때, 그때 이제 제가 동아리가 있었습니다. 뮤지컬 찬양 선교 동아리였어요. 몸치였지만 예쁜 누나 따라서 거길 갔습니다. 자, 그 천사 같은 누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서 저는 이제 열심히 이제 임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금방 그 누님은 이제 임자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저는 나오지도 못하고 그곳에서 아무런 의미를 잃은 채 비전과 미션을, 사명을 상실한 채 저는 이제 거기서 찬양 선교 동아리를 하고 있었던 거죠. 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제 처음
왜 어쩔 수 없느냐? 무서운 형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제 그분이 32살인데 2학년 선배였어요. 그러니까 신학교는 이런 게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대학에서는 뭐 거의 없겠지만 신학교는 나이 들어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대원을 가면 되는데 이제 뭐 고졸이시거나 이러면 이제 학부부터 오는 거죠. 자, 32살의 이분은요 거의 나이트 기도처럼 생겼어요. 네. 옷도 맨날 차이나 칼라 이런 거. 네. 모르겠어요. 지금 30들도 그런 거 안 입을 것 같은데 그때 30들밖에 안 되는데 그 형님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고 눈썹이 그냥 완전 임꺽정 이미지가 딱 그 이미지였어요. 우리가 맨날 임꺽정이라 그랬는데 진짜 산적같이 생기고 정말 무서웠어요. 그리고 성경도 너무 잘 알았고 항상 이렇게 뭔가 보수적이고 좀 그래서 그 앞에서는 뭐 이렇게 우리가 늘 뭔가 조심스러운. 예. 그러니까 제 짓고 그 앞에 못 가는. 막 기도하면 우리가 무슨 짓 지었는지 다 안 돼요 자기는. 막 장난 아니야 진짜. 혹시 우리 그런 목자 있을까 두려운데 맨날 그랬어요. 으름장을 넣어. 근데 그럴 것 같았어요 그분은. 기도하면 엄청 빡세게 하고 학기 중에 21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우리랑 그 같이 하면서 학기 중에. 그러니까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진짜 좀 도인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20살 어린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선배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리더였기 때문에 제가 꼼짝 못하고 이제 다니게 됐는데 자 어느 날 그 선배님이 이제 같이 그 기도 인도를 하잖아요. 강의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강의실처럼. 거기서 우리가 선교를 나가기 전에 막 뜨겁게 찬양하고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좀 영적으로 눌립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일 겪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 영적인 세계는 좀 신비롭거든요. 좀 눌려요. 그래서 되게 사람이 좀 악해지고 눈빛도 이렇게 강해지고 그다음에 속에서 기도가 안 돼. 기도가.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을 못 해요.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게 돼요. 실제로 육두문자를 쓰면서 하나님을 욕하려고 그런 거예요. 내가 나도 모르게. 그래서 입을 못 열어요. 내가 입 열면 욕이 나오니까. 하나님 아버지 뭐 고맙고 감사하고 이게 우리 기도인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하여튼 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지금 뭐하지?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속에서는 막 열불이 나요. 열불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제발 좀 그만해. 막 닥치고 꺼져. 막 이러고 싶은 마음이 막 속에서 막 올라와요. 그 산적하고 막 싸우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막 생겨요. 미친 거죠. 막.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사단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날 제가 좀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그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 산적이 임꺽정이 제 앞으로 걸어오는 겁니다. 저는 이제 기도도 못 하고 뭐 무슨 기도가 돼요? 아무것도 안 돼. 그때 또 손잡고 하라 그러니까 또 빠져나갈 수는 없고 손잡고 이러고 막 있는 거예요. 그럴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게 있는데 두벅 걸어와요. 와. 그러니까 정말 제가 진짜 싫은 거예요. 정말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내 앞에까지 딱 와요. 그리고 동희야 고개 들어봐 그래요.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 동희야 고개 들어봐. 형 봐봐. 그러는. 또 무서우니까 또 봐야. 딱 봤는데 그 산적이 천사의 얼굴인 거예요. 안 믿기죠? 바로 그거예요. 그 산적이 천사의 얼굴. 그 임꺽정 같이 수검댕이 눈썹 이런 거 그런 거 안 보이고요. 그 반달도 아닌데 진짜 하여튼 웃어도 무서운데 그 눈이 진짜 그냥 천사 같았어요. 형 봐봐 이러고 씩 웃는데 와 그 형한테 안겼어요. 안기고 막 울었어요. 제가 막 울고 또 회복이 됐는데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뒤로도 그 형은 이제 산적으로 돌아오셨는데 저는 제가 이제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기도했던 분위기 그 속에서 이런 사람도 정말 산적 같은 사람도 나에게 천사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 그걸 안 거죠. 그 다음에 제가 미워했던 한 누나가 있었는데 그 누나를 기도하는 가운데 그때는 이제 우리 동아리 MT였어요. 그때 저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거의 처음이었습니다. 그때가 임하시고 제가 정말 막 기쁨이 막 샘솟는 거예요. 얼굴을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이게 찢어져 가지고 막 계속 웃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마음에 안 들었던 그 누나랑 화해해야 되겠다. 저 누나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지고 제가 누나 좋아해도 될까요? 뭐 이러면서 제가 대시한 게 아닙니다. 그냥 알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 주님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걸 이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누나도 그 전까지는 안 그랬는데 또 천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동희야 나도 너 사랑해 뭐 이러면서 이제 막 끌어안고 막 그랬었어요. 우리만이 아니었어요. 그날 정말 뭔가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은 다 관계 회복을 경험을 한 거예요. 계속해서 찬양을 하는데 별거 아니었습니다. 그냥 기타 하나 들고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뭐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그거 하고 있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고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재를 하시면 성령 충만으로 제한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공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자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같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독사같이 그냥 기회만 나면 누군가를 물고 누군가에게 독을 퍼뜨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같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우리 공동체에 그런 사람이 없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몇 년 전만 해도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입만 열면 독사와 같이, 곰과 같이, 사자와 같이 물어뜯는데 거기에 당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제발 목장 바꿔주세요. 저 안 그러면 교회 떠날 거예요. 그런 얘기 제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지금은 그런 곰 같은 사람, 사자 같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떠난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변화가 되어서 지금은 이런저런 자리에서 너무나 좋은 관계를 맺고 지내고 있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재림 이후에 우리가 말하는 천국, 예수님이 오시고 심판이 있고 우리가 부활하고 그 일이 일어난 다음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는 그 나라는 문자 그대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그때는요, 이제 육식 동물이 없는 거예요. 또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 동물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리가 어린 양을 잡아먹지 않는 겁니다. 독사의 독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런 문자적인 변화의 시대가 또 도래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삶이.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해석하는 사람이 많으냐? 아무래도 2번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단기, 초단기가 아니라 장기 예언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종말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라는 게 어떤 동네인지, 이렇게 어느 누구도 해하지 않는 동물끼리조차도,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동물적인 약육강식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인간들이 사는 세상에서는 서로 헐뜯는 게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께서 오셔서 만드실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더 많이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1번이든 2번이든 동일하게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나라, 그 나라가 가능한 이유, 아까 우리가 1번에서 좀 봤죠, 그렇죠? 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 가능하다고 오늘 말씀에서는 9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나라가 가능하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 어느 정도 충만하냐? 물이 바다를 덮는데요. 이게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그렇죠? 물이 바다를 덮는다. 여러분, 바다 이꼴 물이에요. 그냥 뭘 물이 바다를 덮어요? 그냥 바다가 물이에요, 그렇죠?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인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물이 바다를 덮는다. 그냥 바다가 물이에요, 그냥. 그럴 정도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만이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충만이냐? 100% 충만이라는 거예요. 저렇게 충만할 때에 사자와 이리가, 아니 사자와 이리는 원래 같이, 몰라, 하여튼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이, 어린아이까지 같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 그럼 이걸 어떻게 충만하게 하느냐? 나중에 주님께서 오시고 재림하고 부활 이후에는 당연히 충만한 겁니다. 그거는 따질 필요도 없는 거죠.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는요, 아까 1번처럼 해석한 사람들의 그 해석, 이 교회의 시대, 주님이 오셨고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했고, 바로 저 십자가의 복음이 시작되고 지금도 선포되고 있는 이 시대,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모이고 있는 바로 이 시대, 이 시대 성령님이 존재하시는, 살아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바로 이 시대, 아직까지 완성되진 않았지만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시대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면 된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충만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같은 11장의 2절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성령이에요, 성령. 근데 그 성령 가운데 어떤 부분이냐?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이래요.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바로 그 성령님. 그 다음에 모략과 재능의 영, 비슷한 말입니다.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거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입니다. 단순히 그냥 세상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바로 그 지식. 여러분, 잠언하고도 일맥상통하잖아요. 그걸 주시는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 그 성령이 이걸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성령 충만하다면 이 일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나 이 땅에서는요, 성령 충만한 게 쉽지는 않습니다.
아까 일시적이고 제한적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게 조금 길어진다면 어떻겠어요? 일시적으로 제한적인 게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을 간다면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은 바로 저런 천국과 같은 평안이 있는 삶을 사실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1년을 갈 수 있다면 어떻겠어요? 중간에 조금 힘든 때도 있겠지만 성령 충만이 좀 떨어지는 때도 있겠지만 1년 동안 내가 만약에 비슷하게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확 꺼지지 않고 슬럼프 확 겪지 않고 여러분들은 그러면 비슷한 평안을 계속해서 누리실 수 있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공 같아도 아무리 사자 같아도 아무리 독사 같아도 여러분들을 견디면서 같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확 물릴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성령 충만 떨어졌을 때 갑자기 그 사람이 이렇게 확 물 수도 있고 내가 또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공 같은 사람이고 내가 사자 같은 사람이고 내가 독사 같은 사람인데 내가 죄인인데 내가 늘 사람들 물다가 성령 충만 받고 내가 이제는 완전 푸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푸가 되고 뭐 신바가 되고 뭐 독사는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거죠. 그래서 사람을 해치지 않고 이웃을 해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렇게 같이 있을 수 있는 귀여운 캐릭터 같은 곰, 캐릭터 같은 사자, 캐릭터 같은 독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다가도 내가 좀 은혜가 떨어지면 또 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시 또 회복하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자,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과 성경이에요. 성령님이 그러면 임하시면 갑자기 내 눈이 떠지면서 갑자기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처음 체험은 갑자기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지속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동반돼야 됩니다. 성령님이 성경을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 성장하도록 하는 겁니다. 성 기억나시죠? 그렇죠?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성경을 통해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뭐 해야 돼요? 통성경 학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기억을 하시라고 제가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성령과 성경입니다. 예, HS가 두 개예요. 이렇게 기억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Holy Spirit, Holy Scripture. Scripture가 또 바이블이라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S, 더블 S로 기억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예, 성령, 그다음에 성경. 예, 이렇게 더블 S. 예, 더블 S 501 아니고 더블 S. 예, 성령과 성경. 요 반응을 원했던 거야, 내가. 이거 원하고 이걸 한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호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정말 기억나죠? 이제 성령과 성경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과 성경으로 우리가 성숙해지고 성장해지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진짜 지속된 성령 충만을 이룰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사자인데 변화되고 만약에 저 사람이 사자인데 변화되고 그렇게 변화되면요. 서로를 헐뜯지 않고 서로를 해치지 않으면요. 그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고 그 공동체가 아까 우리 전사님이 쥐야 부르짖었던 그 평안, 그렇죠? 네,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했던 그 회복. 여러분 그거잖아요. 그거 우리의 모임 가운데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회복 계속 들리더라고요. 기회는 회복. 그 회복이 어디서 일어나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줄 때 회복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 줄 때 회복하는 거죠. 예, 아까 그 산적 같은 사람이 걸어와가지고 그렇죠? 천사같이 됐을 때 그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거든요. 이거 우리 서로가 그렇게 될 때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과 성경, 성장이 합쳐지면요 우리 안에 평안과 행복 그리고 감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천국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오면서 이 땅에 천국이 도래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건 뭐냐면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그거는 완전한 천국에 가게 돼요. 그건 그냥 따놓은 겁니다.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제한적이고 비록 일시적이지만 그러나 그 일시적인 게 10년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일시적인 게 띄엄띄엄 평생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기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목사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선교사님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모두에게 다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성경 말씀을 보고 성장하시면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요. 여러분 안에 이게 일단 생겨요. 개인적으로 꼭 공동체 아니어도 내 안에 생긴다고요. 내가 먼저 변해요. 그리고 내가 만난 사람들이 달리 보입니다. 더 이상 곰이 아니고 더 이상 사자가 아니게 보여요. 그렇게 바뀐다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끼리 만나서 곰과 곰이 곰과 사자가 만나서 같이 할 수 있어요. 곰과 어린 양이 만나서도 같이 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가 그 동물들을 이끈다 그랬어요. 우리 목장의 가장 연약한 사람, 그냥 착하고 순진하고 나이도 어린 사람,
그 사람들이 이런 공 같은 형 누나들, 뭐 누나 뺍시다. 예, 미안합니다. 예. 공 같은 형님들, 예. 사자 같은 형님들, 예. 죽을 죄를 저질렀어. 누나를 거의 다 왜 넣어? 예. 여러분 이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목장에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저 21살 때 목자했어요. 그때 27, 6 다 있었어요. 예. 얼마든지 가능해요. 왜요?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니까. 그 조그만을 무시하지 않고, 그렇죠?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조금만 더 넓어지면, 확장되면요, 우리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좀 강하게 변화되신다라면, 예를 들면 풍채는 곰인데 그 속에 어린아이가 들어있어. 성령 충만으로 됐어. 그러면요, 여러분한테 누가 함부로 하겠어요? 그렇죠? 풍채는 일단 곰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상하게 들어가고 친절하게 다가가고 해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녹아요. 정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터가, 여러분들의 친구들 사이에서도, 믿지 않는 친구들과 함께라 할지라도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말 스스로 평안을 누리시고 행복을 누리시고 감사를 누리시고 여러분 주변이 이렇게 바뀌어 가고요. 예.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바로 천국이잖아요. 네, 마지막에 넘겨주세요. 안 넘어가. 예. 끝난 겁니까? 끝났어. 흥분했어. 예. 끝난 거 맞아요. 뭐 더 있는 것 같은. 끝났나? 예. 죄송합니다. 아까 그 누나 집어넣은 것 때문에 내가 충격을 받아갖고 이 후폭풍을 어떻게 견디나 내가. 네. 여러분 우리가 웃자고 한 건데요. 여러분 우리 성령님을 늘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정말 여러분 이거 여러분 손에 있어요. 예. 정말 제가 꼭 통성경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손에 있어요. 읽으시는데 그냥은 안 읽힙니다. 그래서 조금의 지식을 더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성령님께서 지혜의 영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지혜의 영이 이 성경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셔요. 어려운 말로 성령님의 내적 조명이라고 합니다. 그 조명이 비춰져야 내가 이걸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꼭 도전하시고요. 꼭 읽으셔서 여러분들이 저 평안을 다 가져가십시오. 다 누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바뀌고 주변 사람들의 삶이 바뀔 겁니다. 그렇게 바뀌어진 우리들이 이 목장 안에, 지역 안에, 우리 청춘 공동체 안에,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신다라면 한국교회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그 희망의 불씨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독사의 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을 수 있는, 아무리 험악하게 보이고 아무리 힘든 상대를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 가지고 다가가면 그 사람이 오히려 변화되고 그렇게 그 관계가 정말 천국과 같은 관계가 되어질 수 있는 그날을 우리는 꿈꿉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모든 죄 지시고 돌아가신 바로 그 사건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일시적이나마 제한적이나마 부족하나마 느끼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는 충만히 느끼고 살아가고 어느 누구는 맛도 못 보고 살아갑니다. 같은 크리스찬인데 누구는 천국 같은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가고 누구는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겨우 천국에 갑니다. 주님, 정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청년들은 다들 저 평안과 행복과 감사를 누리면서 입에서 욕이 사라지고 짜증이 사라지고 비난과 비판이 사라지고 그저 행복과 감사와 평안이 흘러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어느 누구든 나에게 다가올 수 있는 좋은 인맥들 많이 맺게 해주시고 좋은 동반자들, 동역자들 맺게 해주셔서 정말 이 땅을 어느 누구보다도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셔서요,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자매님이 행복해지고 싶다고, 하나님도 그걸 바라지 않으시냐고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우리 모두는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함께 사는 사람들이 악하면요, 그 속에 살아갈 때 내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변화가 돼야 돼요. 같이 성장해야 됩니다. 같이 성숙해야 돼요. 우리는 이번에 민주주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우리는 보기도 했습니다. 물론 마음이 아프신 분들도 계실 거고 힘드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함께 성장한다라는 것이,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동안 제가 우리 공동체가 많이 성장해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함께 성령 충만하고 함께 성경을 보며 함께 성숙해져 간다라면 적어도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만큼은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만큼은 평안과 감사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요? 이리가 이리다움을 버리고요, 사자가 사자가 틈을 버리고요, 독사가 그 독을 버리고요, 어린 양과 함께 하려고 마음을 먹는다라면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그 마음을 주시는 거거든요.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열고 손도 펴시고 성령님을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이미 오셔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갖고 고백하게 하신 그 성령님, 이제는 충만히 거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충만히 거하셔서 말씀도 좀 눈에 들어오게 해주시고 사람들도 좀 제대로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기다립시다. 조용히 그 성령님을 초청하고 기다립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 공간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 만나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영혼에 찾아가 주시고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
지식의 영이신 성령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신 성령님,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는 성령님,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우시는 성령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싶고 이웃을 제대로 보고 싶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세상을 제대로 보고 싶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에게 다가가고 싶습니다. 주님, 내 안에 사랑이 더 넘치길 원하고 내 안에 결단력이 있길 원하고 내 안에 판단력이 있길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단호함도 있길 원하고 내 안에 절제와 주님, 내 안에 온유함도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히 임재해 주셔서 주님, 각 영혼마다 필요한 것들로 채우시고 부족한 것들로 채우시고 주님, 지혜와 지식으로 덮으시옵소서. 이 세상을 어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할지,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궁금하고 답답한 우리 청년들에게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한 줄기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믿습니다.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모르는 우리 청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마음 속에 사랑하는 마음 담아주시고 이해와 관용과 포용의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한 번 더 끌어안게 하여 주시고 한 번 더 그 영혼들을 얼싸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놓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우리를 늘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영혼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천국 같은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성숙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이를 먹는 만큼 그보다 더 주님 안에 성숙해지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고 더 견고하게 튜닝되어져 가는 우리 청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그 지식, 다른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이 충만할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천국과 같은 평안과 행복과 감사와 안정이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정치인들이 해주는 거 아니고요, 성숙한 시민의식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고 너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너를,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천국을 맛보고 살아가는 참된 행복, 참된 평안, 참된 안정, 참된 감사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님을 초청하고 그 성령님을 붙들고 충만히 모시고 살아가길 원하니 우리 안에 슬럼프가 더 이상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 슬럼프 있는 사람들 빨리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말씀이 눈에 들어오게 하시고, 다시 예배가 드려지게 하시고, 다시 기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그 입에서 찬양이 퍼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정말 이리 같음을 내어놓고 사자 같음을 내어놓고 독사의 독을 내어놓고 이제 성령으로 충만되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예수님 닮은 그런 정말 튜닝된 우리 청년의 모습을 가지고 싶은 우리 청춘 공동체의 모두와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